주는 이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하늘 어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하늘 어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순례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 8장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영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16강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므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시경을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세우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자, 5장부터 우리 7장까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논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이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단락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네,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나누고 있어요.
즉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속사의 주역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의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옛 언약과 비교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적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수행하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며 그림자인 이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 성전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질적 이런 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인간의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한 모형과 그림자인 그 성막,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참 성전인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늘 성전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가 대제사장직이지만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확실하게 다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저자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본질적인 중보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때의 하늘로 불려 올라가시기 위하여, 자, 자기 때가 언제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잖아요. 하나님 다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재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열심히 중보 사역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분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무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결코 무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의미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에 얽매여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어 없어질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사람답게 영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영성훈련 3년 동안에 우리가 계속 배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성훈련 받은 사람도 이것도 아직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썩고 없어질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멸망할 짐승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참 여름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요, 집에서 제일 편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개.
그냥 그 밑에서 배 쫙 깔고 하면서 자고 있어. 우리는 빠지게 지금 땀 흘려 일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가 부러우면 돼, 안 돼? 우리는 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 그 차원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차원이 높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자, 7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온전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앞달락에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구약 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 사역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본 단락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어떻게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31장에 보면 옛 언약이 폐하게 되고 새 언약을 맺는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벽했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완전하면 더 이상의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맺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예? 예, 하나님과 언약을 폐한다니까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은 효력이 없어요.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새 언약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즉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로 삼는 옛 언약인 율법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사역의 근거로 삼는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증명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그러죠. 이전에 세운 계약보다도 새로 갱신한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예, 왜 언약은 뭐요? 폐기되고 새 언약을 쓰거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보험회사에 보면, 저는 보험회 잘 모릅니다만은, 보험회사 보면 더 좋은 계약 보험이 나왔는데요, 갱신하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잘 모르면 거기서 또 바가지 씁니다. 나쁜 걸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하셔야 돼, 계약은. 자, 보면 실손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100% 실손이었어요. 그죠? 병원 가면 실손보험에서 100%를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90%만 보상해주고요. 요즘엔 또 80%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꾸 뭐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험을 자꾸 갱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험을 갱신할 때는 잘 보고 갱신을 해야 돼. 예. 이게 정말 갱신함으로써 이게 효력이 더 좋은 건가? 예. 아니면 더 나빠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험회사에서 자꾸 옛날 100% 실손보험하는데 손해보니까 자꾸 고객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보험 갱신하세요. 보험료가 좀 싸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해가지고 90%를 떨어뜨려. 모르는 사람은 보험료 조금 덜 낸다는가 어떻게 해요? 예, 바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보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100%인데 왜? 조금 더 100% 보장받는데 왜 바꿔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보험이 옛 언약이 완벽하다면 새 언약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 언약이 불완전하니까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맺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맺은 언약이 완전했다면 굳이 불완전한 다음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한다는 말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 보충해서 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는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졌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마음에 비해 새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그런데요, 이 돌판은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효력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다 세우냐면 우리의 신비, 마음에다가 새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디다 놓고 갈 수도 없어. 항상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마음의 신비에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상실할 수도 없고 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새 언약이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끔 물건 사러 가면요, 그거 단종됐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이전 모델은 어떠냐면 단종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요 단종돼서 제가 싸게 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단종돼 있기 때문에 AS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건 좀 싸지만 안 사고 새로운 제품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에이스가 잘 되니까. 자, 넘겨서 옛 언약인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돌판에 새겨줘. 근데 그 돌판은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깜빡깜빡 잊어버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마에다 팔에다가 매라. 예, 문설주 문 앞에다가 써 붙여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팔에 매며 이마에 붙이라.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경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가죽 지갑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딱 써서 매달고 다녀. 그리고 팔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고 다녀. 그걸 문자적으로 그들은 하잖아요. 왜? 쉽게 잊어버리니까. 예,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렇게라도 힘쓰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예,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의 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잊어버리거나 뭐 어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문 앞에다 써붙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는 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돼.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안 해. 자, 이거 참 문제가 많아. 공부도 열심히 해요. 네? 성경도 잘 읽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래요. 순종해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 아래 놓여 있던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보다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예,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성경 읽고 영성훈련하면서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환경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 구약에 만약에 살았다면 지금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까지 송아지 끌고 염소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송아지 끌고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가라고도 못 가는데.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한번 성지순례 가려고 해도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 판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또 옛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노력의 하나를 덜은 만큼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보다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옛날 같으면 이마에 경문을 해야 되고, 예? 예, 뭐 또 팔에다가 막 새겨서 넣어야 되고, 문지방에다 써 붙이고, 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쉬어진 것만큼 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쉬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쉬면 더 안 해. 참 그게 문제죠. 그죠? 뭐 우리 말에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점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더 편해지려고 하지. 예? 더 힘쓰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게으르지 말고 좀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주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성경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러면요 그들은 엄청나게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11조 낼 때 혹시
혹시라도 팥뿌리 하나 덜 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팥뿌리까지 다 세가면서, 그죠? 얘는 팥뿌리 세가면서 11조 때리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최소 그렇게 신중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팥뿌리 하나, 혹시라도 팥뿌리 하나 덜 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팥뿌리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낼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로 에이 저들은 율법주의야. 그 매도하고 네? 비난한 말 하지 말고 그들도 그 죽고 썩을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율법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새 언약 받았으니까 그래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 뭐라고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졌고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 주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자, 계시 발전사적으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예, 성전은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성막으로 가고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제는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의 개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성전의 개념은 이해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질 성전이 담도 무너지고 장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요. 구약의 성전은 무너질 성전의 예표예요. 그러나 신약 성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육체가 성전이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 삼아 내 안에 머물러 계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거죠. 자,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게 하셨다. 그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도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겨우 영어만 천국 간 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은 뭡니까? 예, 상급이 있는. 예, 하늘에서 주어지는 금멸류관과 여러 가지 상급을 받는 구원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했더니 어떤 분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좋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못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떤 대회에 참석했다면 아예 나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물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구원 받은 거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장막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한대라는 것은 실내가 아니라 밖에를 한대라고 그러죠. 예, 한대나 볕이나 비를 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둘러친 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머물기 하여 있는 집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이 장막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가 아니에요.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거 장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중심으로서 육체를 중심으로서 이 장막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오헬. 또 헬라어는 스케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염소털로 짠 질기고 검은 천으로 만든 일시적인 거처로 고대나 아라비아, 수리아, 북아프리카 사막의 유목 아랍인들인 베두인의 전형적인 거처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234회나 장막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나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이 주로 그들이 머물러 사는 것은 염소털로 짠 이 장막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들은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막이나 광야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 장막으로도 충분히 햇빛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장마철에 막 비가 몇 방 며칠 오고 막 쏟아지면 이 장막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막 생활을 못 합니다. 그냥 여름이나 휴가할 때 잠깐 캠프할 때 그 천막 치고 사는 건데, 이건 이제 비와 이런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도 그 베두인 같은 경우들은 그 광야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이 천막을 치면, 저도 이제 들어가 봤어요. 베두인들이 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있어봤는데요,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완벽하게 쫙 가려주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쫙 가려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임시 거주하는 장소,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우리가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장막은 처음 나온 게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4장 2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장 20절 다 같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요. 이 장막은요, 인류의 시초부터 주거 생활이 뭐냐면 장막이었어요. 자, 가끔 그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아주 미개해가지고 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죠? 불도 사용할지도 모르고 하다가 돌멩이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화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진화했다. 사람도 처음에는 원숭이가 원숭이로 살다가 원숭이가 두 발로 걷다가 뭐 무기를 뭐 도구를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점점 잘 변화돼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완전히 미개한 존재였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굉장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잖아요. 동물을 지으시고 다 누구야? 아담에게 데려와. 야, 이름 붙여줘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을 쫙 보면서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그러면 그 이름이 돼요. 여러분, 몇 개나 이름 짓겠어요? 몇 개다가 아까 얘가 지었던가? 우리는 자식 둘, 셋 낳고도 나중에 40살 넘어 50살 되면 그 셋 부를 때 셋 이름 다 부르잖아. 누구야? 아닌데? 우리 자식 셋 가지고도 헷갈려가지고요. 첫째를 둘째 이름 부르고 둘째를 셋째 이름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뭐 동물의 종류가 뭐 한두 종류입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 그걸 보면요,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요, 대단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이름만 지었겠어요? 아니, 식물의 이름까지 다 아담이 지었을 텐데 얼마나 지능이 뛰어나. 이게 처음부터 옷을 지어 입을 만큼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어받았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걸 미개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진화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인류 초기 때부터
이미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은 탁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인류 시조부터 어쩌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8절 다 같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해서 어디로 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제일 먼저 장막을 쳤다. 예? 장막을 쳐고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고요. 그 장막 문 앞에 온 나그네를 대접했죠. 그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시대부터 장막에 거주했고 아브라함 시대도 이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돌이나 흙으로 집을 못 지어서가 아니에요. 예. 이미 이때는요 굉장한 문명 시대가 있어. 바벨론 문명 시대가 해가지고요 갈대아 우레는 이미 성을 쌓고요 대단한 집을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생활이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다 보니까 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 돌로 집을 지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을 옮겨가면서 살도록 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한 600년 지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장막을 치죠.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이 친 데에 이르니라. 예, 이스라엘에서도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시 거주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에 거주했고요. 나중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마다 장막절을 지켜라 그랬죠. 예, 장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집 안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는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저도 이제 그 초막절 지킬 때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마침 간 날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중에 갔거든요. 가니까요 지붕은 없어. 지붕은 없이 그냥 사면을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세워서 치더라고. 지붕은 없고 그냥 천막만 옆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비가 안 와. 건기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뚜껑까지 덮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문 만들어 놓고 거기다 테이블 놓고 그래서 거기서 자지는 않지만 거기서 식사할 때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그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어쨌든 이 장막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장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오늘은 장막. 예, 구약시대의 장막은 뭘 의미하면 주로 주거용. 예, 예, 주거용, 거주공간. 예, 주로 주거용 공간을 의미하면서 이 장막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주거용에서 살짝 의미가 바뀌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부터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짧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장막 그리면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어떤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의미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주. 지금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장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장막은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성소 또는 성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거처. 이건 사람의 거처. 장막은 주거용으로 사람의 거처하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에 가면 이제 신명기 31장 14, 15절. 신명기 31장 14,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간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그가 장막에 있어. 예, 그 회막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그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인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구약의 장막은 사람이 주거용, 처음에는 주거용의 의미였지만 이제 점점점 의미가 좀 바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하게 또 바뀌어요.
예, 장막의 개념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자, 뭐라고 바뀌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장막의 개념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뭐가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뭘 말해요? 예,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장막이냐? 왜 우리가 육체가 장막이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2장 18,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이 완전 개판이에요. 그죠? 완전 장사꾼으로 꽉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성막은 우리 육체가 바로 장막이요 성막이 되어져 성전이 되어지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가 장막이구나. 우리 살 동안 우리가 살다가 이걸 장막 훌쩍 벗고 영은 떠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걸 비유로 해서 이제는 뭐냐? 우리의 육체가 장막집이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 누가 거하셔요? 육체 안에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그랬죠. 그죠? 이제 우리 육체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거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우리 육체가 장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역시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랬죠. 자, 계속해서 장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뭘 말해요? 바울이 말한 그 육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뭐냐? 장막이다.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 히브리서 8장,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몸이 장막이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몸의 장막에서 또 새롭게 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가야 이 개념을 명확화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겠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벌써 히브리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장막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참 장막, 이 참 장막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진짜 참 장막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의 완성은 결국 뭐냐? 사람이 주거 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막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로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종결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쭉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왜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그 밑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장막은 처음에는 사람이 머무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강했으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다. 그죠? 사람이 사는 장막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서 같이 장막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원이라면서 신령한 집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영원한 장막의 개념으로 발전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우리가 몸을 장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서 장막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그 사람들 보면 성도들 얘기하면 언제 집 사? 언제 집을 사야 돼? 얼마나 더 넓혀야 돼? 아직도 주거 공간에서 이 집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내 집 있으면 좋지요. 그죠? 그리고 넓고 평안한 집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 언젠가 놓고 가야 돼.
죽을 때 집 떼매고 간 사람 나 하나도 못 봤다니까. 세상에서 자기 집 떼매고 아이고 좋은 집 우리가 떼매고 가야지. 죽을 때 집 떼매고 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1차원적인 사람이 뭐냐, 이 세상에서 거주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서 오직 집을 쌓아야 되는데 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집에서 조금 발전된 사람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 관심을 좀 가져. 예, 세상의 주거 공간에서 집만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 뭐 집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게 하시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여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럼 성구 있죠. 예? 이 집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이 단계까지는 가셨지요. 예?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3단계는 뭐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준비해 가면서 사는 삶이 이게 세 번째 차원, 아주 고차원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아니 또 집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언제나 집 주실라나요?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집 없어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집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길 바라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새하늘과 새 땅에 진짜 초가집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얘기하잖아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큰 집에 좋은 잔치하면서 매일같이 좋은 집 주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갔는데 뭐예요?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 부자가 잘 살았을까요? 잘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진짜 집 한 채 없고 매일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모시고 잘 살아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고 부자는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집이 없어도,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감사하고 월세 전세 살아도 하나님 그걸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내가 머물 집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3단계로 가셨죠? 지금 2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머물 장막을 준비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립니다.